오늘 함께 세 절 짧은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땅과 하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바로 땅과 하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과 하늘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걸 다 하면 설교가 언제 끝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짧은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산상수훈에는 10가지가 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이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이 첫 복이 천국을 소유한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팔복의 마지막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학창시절에 제가 외울 때 심의 온의 극마화이 이렇게 외웠거든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에서 이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임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의 백성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에도 여전히 천국의 백성이며 을을 위하여 살다가 때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애통할 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온유하며 긍휼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라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가르침은 7장에 있는 가르침인데요.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의 뜻대로, 이 땅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산상수훈은 하늘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 하늘을 향하고 저 하늘에 속하여
하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물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이 보물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보물이라는 말은 먼저 황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금 하니까 좀 이렇게 와닿으시죠? 집에 황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중등부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희 집에 황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는 저랑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않으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황금 가지고 계신 분은 저랑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단어는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보물을 쌓아둔 창고, 그리고 또는 재물, 그리고 내가 쌓아온 나의 재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재산,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을 너희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돈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라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물질을 대하는, 그리고 나의 재산과 소유를 대하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많든 적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른데요, 먼저 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돈은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돈이 있어야 내 꿈과 내 목표를,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내 소망을 다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그 자체로 인생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 자체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내가 돈을 덜 벌게 하는 일은 피하게 하려는 그런 세상의 이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은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서 돈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누릴 게 더 많으니까 행복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누릴 게 그만큼 적으니 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내 인생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간절히 바라는 것. 색깔이 바뀌었죠?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돈, 보물, 내 재산은 그야말로 내 인생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든지 하늘에다가 쌓든지 둘 중에 한 곳에는 쌓아야 할 것인데, 너희가 쌓으려는 그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 때문에 살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아, 그러나 너희의 인생을 땅을 위하여 경영하지 말고 너희의 인생을 땅의 것들을 위해 걸지 말고 하늘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의 인생이 하늘을 향하며 하늘을 위하며 하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쌓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이 행복을 누리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이 땅인가 하늘인가 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보면 이 방송들이 다루는 주제는 크게 보았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돈 아니면 술, 술 아니면 돈.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내 인생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더 행복한 것, 내 인생이 더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더 많은 돈을 가져서 그 돈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저 하늘에 속한 우리 하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들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요즘 제가 바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1등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신형 산타페. 자동차가 너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우리 가족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좁은데 저 큰 차 타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등은 미국 애플사에서 새로 출시한 신형 컴퓨터입니다. 저 컴퓨터를 사면 내가 유튜브 볼 때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망이죠. 그리고 3등은 한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패딩 잠바.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원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생이 바라는 아주 솔직한 소망들, 가치들 중에는 이렇게 형편없이 육신적인 것들, 너무나 땅에 속하여 나의 땅의 기쁨만 줄 수 있는 땅의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바라는 그 대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 땅을 살면서 심령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삶이며,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영함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고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마음속이 저 하늘나라의 일들로 가득한 삶이 되며
마음속에 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후 354년에 출생하여 우리 초대 기독교에 아주 많은 가르침을 남긴 교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 주여,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오 주여, 당신은 우리를, 이 글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해서 살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살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짧게 우리 몸을 훑고 지나가는 어떤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 섬기기 위해 지어진 그 대상,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큰 행복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은 내가 비로소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저 영원하시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 살며 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쁨과 행복, 이 행복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40대는 이렇게 살았는데 50대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60대, 70대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저 육신이 더 잘 되는 것, 나의 육신이 과거보다 미래에 조금 더 안락을 누리고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고작 그런 것들만을 바라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며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기록해 놓은 문장인데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며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토록 내 인생의 일들만 감당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은 일생토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성문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셔서 선교 담당 교역자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이 선교 담당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아주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월 말이 되면 우리 성문교회 큐티책 20권을 모아서 이 날마다 쏟는 샘물 20권을 포장해서 일본의 박용정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아이노모리 교회에 택배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 훈련이 더 필요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교회에 남는 큐티책이 20권이 있으면 이것을 좀 매달 보내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조금 찜찜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택배를 보낸다는 일이 이게 생각하면 조금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택배를 처음으로 보내기 위해 이 과정을 거쳤더니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까다로운 게요, 일단 매월 첫 주일에 큐티책이 싹 비치가 되려면 제가 그 전 주간 화요일 오전에는 이 EMS를 예약을 해야 그게 이제 주중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토요일 내지는 주일 낮에 택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정을 맞추려면 저는 반드시 화요일 오전에는 택배를 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월말이 되면 늘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나 이번 달 택배 보냈던가 막 생각해야 되고요, 20권이 있는지 막 찾아봐야 되고, 또 화요일 오전에 막 무슨 다른 약속이 있으면 피해서 막 우리 또 화요 전도대가 그날 전도를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피해서 일정을 잡느라고 제가 늘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아침이 되면요, 이 온라인 우체국에 들어가서 온라인 EMS 신청을 막 하고요. 그럼 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매번 주소를 막 새로 쳐야 되고 막 무게를 입력했는데 막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큐티책을 들고 우체국을 갑니다. 그러면 이 큐티책 20권은요 5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고 가기엔 또 애매하게 무거워요. 그럼 차를 타고 우체국을 갑니다. 그럼 우체국은 또 이상하게 우체국 가는 곳곳마다 주차가 다 엉망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우편을 접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귀찮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까다롭고 좀 귀찮은 일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야말로 제가 선교 담당 교역자로서 가장 행복하게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실 때 안 그래도 이 일이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그 아들 현수 형제를 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이니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직접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담당 교역자로서 교회의 수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택배를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일본,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아이노모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말씀 훈련을 받으시겠구나. 명명백백하게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임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큐티를 보내는 그날은 이상하게 제 입에서 콧노래가 막 나오는 이상하게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요,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우리 선교 담당 장로님만 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었겠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저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 담당 교역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담당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선교 바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 바자회를 맡았을 때 날짜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바자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제 주제를 잘 알거든요. 제 실력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가진 실력으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이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면 이건 100% 망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겁나고 너무나 맡기 싫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저 대신 감당해 주실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고문으로 섬겨주신 권사님, 또 우리 전도회에 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이요 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이셨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반 병사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의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광고를 위해 2시간 동안이나 열심히 저를 따라 연기해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비전홀에서 목이 터져라 물건을 팔며 뛰어다녀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어떤 날은 저희 아내랑 나눈 대화보다 우리 장로님이랑 나눈 대화가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면 온통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육신이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싶을 만큼 아무리 뛰어다녀도 5분만 쉬면 그 다음 또 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선교 바자회가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귀한 일이며, 그리고 이 바자회로 말미암아 얼마의 수익이 나오든 이 수익이 우리 단교 선교팀이 이 단기 선교에 사역할 사역비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큰 힘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바자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바자회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본당 로비 앞을 나가시면서 우리 선교 헌금 부스를 다 보셨죠? 제가 이제 밤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건들이 날아간 것은 없는지, 테이프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날 아침에 이 부스 앞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주차장에 날씨가 추워서 살얼음이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걸 밟아서요, 아침에 집 앞에서 나오자마자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바로 밟아가지고 구두가 다 젖고 양말도 다 젖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제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또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얼음을 딱 밟는데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거 내가 밟아서 천만다행이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착해서 든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우리 장로님이 밟으셨으면 어쩔 뻔했어, 혹시 이거 우리 권사님이 밟으셨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빨리 밟아서 빨리 치웠으니 천만다행이다.
저 정말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저희 아내가 확실히 압니다. 잠옷실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 같았으면 엄청나게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아, 이거 괜히 나대다가 나만 다쳤네. 저거 정요한 목사님이 먼저 밟았어야 되는데 했을 게 뻔한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하루 뜨겁게 모든 바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식당에서 그날 당일 정산된 헌금 액수를 딱 보았을 때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우리 성문교회 정말 멋진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를 위한 일이라고 하니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찾아와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내셨구나. 그래서 바자회 단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느 한 개인이 이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수고하며 모인 이 헌금의 값어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제가 누려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사역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 누구누구 집사님, 내년에도 교사해 주실 거죠?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가 싫어서 거절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마음이 서럽던지요. 목장장으로 섬기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 성가대의 대원으로, 또 새가족부와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하늘의 일로 받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향하여 살고 하늘 안에서 사는 자들의 심령 위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것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을 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며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